인생을 살펴보면 사계가 있는데 그 폴 트루니의 유명한 사계라는 인생의 사계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겨울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이고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여름이 가까운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힘듭니까? 항상이 힘듭니까? 항상 힘들죠. 오전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날씨가 조금 풀리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좀 활동할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지난주 그 가르침하고는 좀 패턴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 보니까 세미나라고만 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형식으로 이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이 교재는 제가 원래 전체 만든 건 아니고 레만드 라이켐이라는 교수가 1차적으로 발표한 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목사님들이 좀 나누면서 이 교인들에게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의 준비를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를 하던 중에 재직에게는 또 그런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해가지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됐어요. 제가 멀리는 안경을 이렇게 쓰고 보고 가까이는 이제 벗고 봅니다. 저는 노안이 반대로 돼가지고 가까이서는 안경을 벗고 운전할 때는 안경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경을 좀 가까이 있는 건 벗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인데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이제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인데 16세기 그 청교도들의 이 재물관, 그들의 물질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막스 베버라는 20세기 초에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프로테스탄트니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쓰고 소개를 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네요? 역시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칼 막스라는 분이 영국으로 와서 있을 때 이분이 영국에 특별히 그 감리교회 교인들이 주중에 한 날을 삼아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걸 보고 막 이 공산주의는 그걸 이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아 비판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고 학습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습니다. 재미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서구의 사회의 모든 운동의 기반에 보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이고 한국인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우리 밑바탕에는 동양 사상이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간 혼돈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 윤리, 기독교의 윤리와 현대 자본주의 정신을 이런 접목을 시도했는데, 세상 직업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신앙의 경건의 훈련도 받고, 또 우리가 본질상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아프죠. 그건 뭐예요? 아프면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몸이 아프면 안 먹고 물이나 이런 것만 있다가 몸이 나오면 먹습니다. 강아지들은 짐승은 본능에 충실해요. 근데 이런 이제 인류학 문화학에 공부한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뭐가 안 좋을 때는 우리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앙과 접목이 돼가지고 회개를 하거나 우리가 불편할 때, 영적으로 불편할 때, 정신적으로 불편할 때 뭘 하냐면 금욕을 해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관계도 안 하고 먹지 않고 뭐 이런 그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도 오히려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대로, 우리를 좀 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대로 이렇게 쓰여지는 이런 거를 이제 이 베베는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시대가 현대화돼 가면서 개인주의가 생기는데, 개인주의의 좋은 정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보통 우리가 세상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것에 좀 긍정적인 면, 그리고 좀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건실한 우리의 부의 축적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갖고 대학에서나든가 또는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사회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부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한동안은 이 사회에서 인사를 할 때 무슨 인사를 하냐면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부자 되세요보다는 우리는 이제 형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여해 주신다,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인사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잘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제일 이제 인사를 많이 하는 게, 요즘 인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모든 이 테마가 전부 다 건강 또는 우리 몸의 이 건강, 힐링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다 전부 다 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과 어떻게 잘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고 매칭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청교도와 재물, 돈인데, 돈이라는 게 도대체 선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걸 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사가 되기로 원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법을 공부한 분인데 수사가 되기로 원해갖고 맹세를 했어요. 청빈을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빈을 맹세한 근거는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굉장히 금욕을 많이 강조를 했고, 또 특히 10세기부터 한 8세기부터 정도일 거예요. 8세기부터 이제 쭉 이제 넘어가면서 이 금욕주의, 수도원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트니, 성 프란체스니 이런 분들이 다 11세기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부터 수도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빈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냐? 다른 말로 하면은 청빈은 굉장히 좁은 말 같은데 가난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은 아니죠. 물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만 그 심령이란 말이 앞에요. 근데 가난하게 그치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당장 배 골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있는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당시 종교개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난을 배 골고 이렇게 청빈하고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맑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 중에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지만 그건 은사 아니에요. 그분에게. 다른 사람은 다 그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한 가치관을 생각할 때 그들은 원칙적으로 돈은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선하다. 그리고 돈 자체는 좋은 것이다. 칼빈 선생도,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잘 세운 칼빈 선생도 돈은 좋다 했습니다. 좋은 것이다. 왜 우리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어떤 지역의 유지가 있습니다. 이제 재산이 좀 많아요. 이분이 이제 이 시장이고 이런 데 나가보니까 너무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뭘 도와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을 만들어주는 공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우리 이 자본주의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뜻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줘가지고 일을 생산을 시켜서 거기서 소득이 생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 기독교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근데 지금 타락한 자본주의가 돼버리니까 이건 뭐 전혀 원래 그 목적하고는 달라졌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일반적인 이렇게 상인과 또는 교회 목회를 하는 분과의 일 자체는 그 원리가 교회 목사나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하고 상인은 잘 그걸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재물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이라는 거, 목회 일은 다 교회 일이나 그 일이나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벌들 보고 저 사람들 경건하다 하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한 것 가운데 부유한 부분을 그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참된 목자라고 유명한 책 리처드 박스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목자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 목사님들은 아마 누구나 다 한 권씩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열심히 보고 그런 책이었죠. 그리고 부는 경건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을 행할 마음을 허락하시면 사람이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유리하다. 그럼 어디 한번 성경에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부는 경건과 거의 동등하다. 저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부가 어떻게, 부자는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빼놓더라고요. 부자 중에 유명한 부자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나올 때 니고데모라는 분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장례 지낼 때 그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 침량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싸거든요. 못 갑니다. 근데 그걸 내놓고 자기 무덤도 내놓고 돌무덤도 내놓고, 일반 사람들이 돌무덤에 묻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 가부를 돌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죠. 경건은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과 부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월리암 아담스 같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노력을 기독교인의 사랑에 산응하는 것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사랑을 또 베풀려면 내가 경제적인 어떤 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도와주죠.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그 물질 생활에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은 선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청교도들은 돈의 합법적인 면을 비판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돈의 합법적인 면을 방어할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리엄 퍼킨스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서 본문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금하지 않으신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얻고 부양가족들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는 현장인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재산 소유와 풍족한 재산은 잘 쓰여질 하나님의 선한 축복입니다. 보화를 모으고 증식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함으로 이를 행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거기에 풋노트 달아놨죠. 같이 읽어보죠.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만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돌아갈 때인데 허기질까 해서 이들에게 뭘 좀 나눠줄까 했더니 제자들이 이거 뭐 300일치 임금을 가지고도 이스라엘들을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그것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갖고 나눠줬죠. 이 기독교인의 정신은 그것과 늘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많이 소득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소득이 많아졌으면 은혜 받을 것 같이 또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남을 갖다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이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참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주는 즐거움.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잘 뭐든지 주려고 그러죠. 뭐든지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저도요. 저희 애들이 저보다는 잘 삽니다. 저보다는 잘 사는데도 애들은 그렇게 빡빡해요. 사는 게. 저희보다 잘 사는데 애들이요. 잘 살아봤자 뭐 도끼 객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줄까 뭐 없을까. 그래갖고 애들이 충분히 지네들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움 중에 하나가 주는 즐거움이에요. 받는 것도 즐겁습니다만 받는 거는 부담이 하나 생겨요. 갚아야 될 부담.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물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돈을 버는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그 당시 청교도들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박수서의 글을 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다른 방법보다 더 정당하게 그대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보이셨는데 그대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대는 가치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그런 쪽으로 주셨으면 그거를 덮어놓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특히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비판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분이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겁니다. 꼭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어서 신학교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60이 넘어서 오면 몇 년 사역해요? 꽤 10년이죠. 물론 어떤 교단은 75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공무원 있고 나니까 이분이 통합 측 장로님이었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다 접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업은 세상 일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 일을 갖다가 자기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저에게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나이가 들어갖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 64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따라올 수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 못 당합니다. 그러니 맨날 꼴찌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또 나이가 있으니까 교수들도 웬만하면 올려줍니다. 그럼 올려주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래갖고 졸업을 해갖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 다 접어놓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도 저는 물론 이 패배의 체계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지 않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이분은 장로님으로서 또 훌륭하게 그런 일을 해가면서 잘하면서 복지도 하고 이래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왜 그 세상 일로 돌릴까? 그건 64세 될 때까지는 세상 일하고 교회 와서 요이러면 하나님 일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나이 돼갖고 교회 와서 설교를 하자니 설교도 힘들고, 또 신학 공부 젊은 사람들 따라가자니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좀 안타까웠지만 신비주의나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좀 계속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별로 보는 것도 없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분에게만, 다른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은 목사의 일이나 성도 일이나 일 자체는 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3대 칼빈주의, 현대 3대 칼빈주의자의 한 분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갖고 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상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참 저도 굉장히 그것을 참 이분이 그런 걸 지적해주고 한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개개인 중에 어떻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알고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즐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존 로빈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부유함을 주신다. 그리고 부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과 시민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그것을 구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돈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세상의 만물은 그 자체로 선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여로는 인생길을 말합니다. 인생길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교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단호히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선물이라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노력이 성공을 보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이를 축복하신다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코턴 마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이는 사람이지만 그 그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명언입니다. 그죠? 그물을 던지는 건 사람이지만 그물 안에 고기를 잡게 가득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대표적으로 이걸 누가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2번씩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존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화가 우리의 근면, 섭리 그리고 기술로 획득된다면 그것은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며 재능을 통해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청교도의 윤리는 은혜의 윤리이지 인간 공로의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청교도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메스는 개인의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권리뿐 아니라 자연과 신의 권리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을 적법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잘 지키는 것, 그걸 허랑방탕에 쓰거나 자기 욕심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잘못하거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요,
단지 은사의 비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직업, 너희는 어떤 직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의 어떤 이 토탈이지 어떤 그런 어떤 로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달란트 하면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달란트 하면 또한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피터 버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단지 이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반하지 않고 순종을 한해서 가능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한해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가난은 저주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표시해야 하는가 그럽니다. 청교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세기 종종 그들의 탓을 돌리는 가설들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자본주의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물질이 굉장히 좀 나빠 보입니다. 나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 청교도는 경건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데, 토마스 와트슨 같은 분은 진정한 경건은 보통 핍박과 함께 온다. 상인들은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들의 순결이 고통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성공의 보증이 아니라면 경건의 반대로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선과악을 골고루 주시기 때문에 선과악을 똑같이 견뎌낸다고 존 코트는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웰라드 같은 경우에는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와 증오로 인한 가난은 없다 했습니다. 단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가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 가난하게 살라 그런 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실패는 있습니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자꾸만 이제 이분론을 해가지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계속 가난하고 뭐 금수저 뭐 이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흙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흙수저가 금수저 되기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는 굉장히 힘들다 하고 말들을 하죠.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 그 자체는 어떤 잘못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가난 종종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잘못을 고치거나 시험해보거나 관찰할 때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우리가 가난이 왔을 때 때로는 잘못을 고치거나 또는 우리를 시험해보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관찰하실 때, 살펴볼 때, 그럴 때 가난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박스턴은 이렇게 말하죠. 어느 누구도 돈의 요구 때문에 교회 출입을 통제당하지 않고 가난도 주님의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 빈 마음은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만 빈 주머니는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이제까지 이거 글자가 틀렸는데, 부요와 명예보다 멸시받는 가난과 부합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볼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순간적이고 외형적인 좋은 것들만 판단할 것인가, 잃어버리는 것도 즐거움처럼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선물에 쓰여지는 것들의 목록에 가난을 포함을 시키면서 와트스는 가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 가난은 뭘 갖고 있어요? 탐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려면 은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고 믿음에 대해서 부여하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풋노트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열어받게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기도하게 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을 때 그들은 은혜의 보좌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요즘 이슬람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그 9.11 테러 사태 때 미국 사람들이 그 이후로 교회에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꾸준히 일했으면 참 좋겠는데 후에 보니까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좀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 가난으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개념을 묘사하면서 복음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꼭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의 수도원적 논리에 반박하면서 청교도들은 가난이 유혹을 피하는 확실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박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도 그 자체 유혹이 있다. 가난한 사람도 그들이 전혀 가지지 못했던 부유함과 풍족함을 사랑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망할 수도 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 청교도들은 특히 이렇게 가난과 금욕에 대해서 아주 좀 반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금욕 같은 거요, 금욕주의 같은 것은 자기가 절제함으로써 식사하는 것도 줄이고 일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줄이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의 의지를 사람들 앞에 뭘로 사용하면 영적 우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전에 제가 목사 될 때 1984년 4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84년도 4월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는 교계에 무엇이 좀 유행했냐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는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는데 저는 2주 금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40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명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2주 금식하고 말았는데, 근데 금식하고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교회를 제가 전도사로서 또 그러니까 그때는 1984년도에 금식한 게 아니고 1981년도에 금식했는데 그래갖고 저 강원도 산골에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파견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금식한 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서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 소개를 할 때 그것이 자기 이력으로 붙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의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면 그 이력이 붙지 않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욕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이력으로 붙으면 안 되죠. 대표적인 주님이 지적한 부류가 어떠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난도 그 자체의 유혹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는 그것을 잘 지적했죠. 또 청교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여전히 가난하게 두는 무관심한 윤리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가난이 완전한 보량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 위해 삼아야 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레버 같은 경우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휴즈 마티머 같은 분은 하나님은 한두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만약 그분이 부유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 돕도록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청교도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대로 늘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요.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하나님의 승인의 표시나 또는 하나님의 덕목으로 보는 대신 청교도들은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의 유혹으로 보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 2절에 나눠주는 아브라함의 거대한 분은 그의 사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칸이 떼이죠. 이 애굽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서 그의 부유함이 쉽게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꾸 이제 양들 짐승을 먹일 꼴이 부족하니까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사라가 굉장히 이쁜 모양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생산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의 전부 다 태를 막아버리니까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애굽 왕이 그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 사라를 보내고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까 의문보안이 이런 걸 갖다 줘서 그걸 갖고 올라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홈노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로빈스는 가난과 부유함 둘은 모두 안에 유혹이 들어있으며 그 두 가지 중에 부유함의 유혹이 더욱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레버 같은 분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것이고 마귀의 독에 물릴 것이다 했습니다. 리차드 로저스는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부원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리차드 박스는 경고했고, 윌라드 같은 경우는 가장 가시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 드문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매우 질투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위험을 논하면서 청교도들은 왜 돈이 유리한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대신 뭐예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대신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폰노트 2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읽고 비웃거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또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만일 누군가가 부여에 만족하게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부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여 주님이 누구냐고 말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 21분 훗노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하나님 자리에 돈 대신 돈이 들어갈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번에 그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잣은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제 뭐 재림때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애착을 가질 수가 없는데 애착을 가졌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지금은 재림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평상시 우리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갖다가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근거가 바로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근거,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뭐 이건 더 얘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커튼 마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주의에서 기독교는 부유함을 낳는다. 그리고 그 소산물이 그 근원을 삼켜버린다. 여기 보세요. 기독교는 부유함을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탁 믿게 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럼 바르게 살죠. 허랑방탕하다가도 은혜를 입으면 그 생활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인생을 사니까 규모가 있거든요. 규모 없이 살던 사람이 규모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되는 거죠. 근데 어느 틈인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냐면 그 소산물인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쭉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가 멀어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근원을 버리는 게 되죠. 이거는 그 속담이 맞는 속담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꼽은 어디 붙어 있어요? 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 아니에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맞는 이해는 아닙니다만은. 그럼 만일 돈이 이처럼 전혀 무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피해야 하는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사람이 선영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훗노트 23번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또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삶의 경건을 실천했죠. 야고보서 삶의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렸죠.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 시대의 자주장사는 이 세상 말로 좀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입니다. 약간 짙은 붉은색 하고 비슷한. 근데 그 옷을 물감을 들이려면 많은 딱정벌레 염료를 내는 그 벌레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물감을 갖다가 해서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 중에 장교는 다 자주색 그 망토를 다 이렇게 둘러맵니다. 그래서 고가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장사하는 사람이면 그 재물도 있을 것이고 또 고관들을 요즘 말로 하면 있는 자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많은 인맥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무슨 교회가 세워지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이런 섬겨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그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초대교회들은요, 놀라웠게도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대부분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입니까? 없는 사람 집에서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집에서 모이는데 자기 집을 공개하고 내놓을 정도 되면 어떻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약삭빠른 기도 같습니다만은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젊은 분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말고, 거기는 뭐 재물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성경에 더럽다는 일이 없어요. 돈을 선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기 나가. 제가 아마 하나님의 은사를 목사 쪽으로 안 줬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제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 돕고 살고 싶고 좀 그렇습니다. 명예보다는 그거 주려는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쪽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죠. 작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만 그래서는 안 되죠. 소득한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헌금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교하는 일대로 쓰여져야 되고, 내 몸도 쓰여져야 되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행동하고는 일체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겠죠.
제가 탐심리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사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넘어가서 무엇을 해서 돈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돈을 쓸 것인가. 3시 15분이네요. 제가 한 5분 정도 더 오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을 확실히 했어요. 좀 넘어가서 무엇을 해서 돈 쓴가 좀 넘어가세요. 윌리엄 퍼킨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윌리엄 퍼킨스가 청교도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아주 청교도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소유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도록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 한다. 첫째, 많은 재산과 좋은 여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다 나눠주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잘 보존을 하고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재산,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의 재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그 기업이 기업을 먹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기업도 잘 보존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늘 그런 연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그들은 철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공동의 재산을 유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이자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소득을 지나칠 정도로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자 소득을 금했고, 그것은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자꾸 변화했어요. 그래서 농업은 간소하고 산업화됩니다. 그래서 16세기 그때부터 영국은 산업화기로 쭉 이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때부터 입장을 좀 바꿨어요. 이자와 고리대공업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개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반대하는 청교도와 이자를 찬성하는 청교도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돈이 사회적 재물이다. 따라서 제2산의 축제나 착취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꺼지는 그런 산업사회 또는 상업사회에서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 적당한 이자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그들은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천은 이렇게 냈어요. 정의나 자선에 역행하지 않는 고리대공업이 있다 하면서 자선에 가능한 방안을 계속 묘사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돈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왜 청교도들은 사회적 재산으로 돈을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탁하신 것에 청지기가 사람이라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향력인 청교도의 측인 하나님의 가정 통치에는 돈이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빌려주신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은 이제 제 얘기로 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사실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반그리스도적 문화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한 존재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과 그에 따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바라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경제 논리와 구조를 벗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경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재화나 영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가치가 있고 세상에 시류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하는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신자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는 이런 은택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교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뿐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고백과 우리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교회와 지체들 그리고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상을 향해서 삶을 그쪽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초점을 그쪽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삶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이 노동의 종류는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 고백과 딱 맞물려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특히 구약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또 이제 양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첫 소득한 거를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게 첫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활적으로 아예 조직적으로 아주 이런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10의 일을 하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대로 쓰여지고 또 한 지판을 아예 띄어갖고 그 일을 맡겨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우리가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인 그런 우리의 구별된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고는 우리는 감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회에도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큰 물질을 주기 전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런 훈련을 그 훈련은 생활입니다. 생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린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